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기를 원하는 어떤 소식들이 있지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여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장성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면서 준비했던 어떤 일들, 그 일이 잘 열매 맺고 결실하기를 또 원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전에 유행하던 그 유머 시리즈 가운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 시리즈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아무데나 슬쩍 버렸다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잡혀버렸네. 근데 환장할 소식이 저녁 9시 뉴스에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내 얼굴이 나와 버렸네.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은 살다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지고 들어왔네. 나쁜 소식이 하얀 국화꽃이네. 환장할 소식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꽃을 버린다고 해서 주워왔다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는 좋은 소식처럼 들려졌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쁜 소식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환장할 소식이 되기도 하더라. 그것 때문에 수치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소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좋은 소식,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복음,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사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게 최고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25.2명인데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2위 리투아니아가 2위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을 보라도 그렇게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잘 살게 되어지고 풍요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실패하면 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이 국가의 노력으로 국가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10년이 넘게 노력하는데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2022년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넘게 늘어나고 2023년에 또 10%가 넘게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늘어나게 된 고립감, 우울감,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자해, 자살 시도자가 그렇게 통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 28.5%가 20대더라. 그 다음이 10대 16.8%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0대더라. 젊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차야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중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보니까 그 중에 46.8%가 나는 가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던 겁니다. 대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1명, 2명 낳고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경쟁 속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에서 안 된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 그것이 몰려가면서
마치 어떤 시험 하나 떨어지고 무엇 하나 실수한 것, 이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런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70%가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종교가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시험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일이 목적이 되어졌다, 그 일이 실패하면 자기 삶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살기는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갈등하고 소유하고 우울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서에 대하여, 특별히 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로 그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노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3장 4장 7절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셨던 이 사명, 이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달려왔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나를 기뻐 여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너희들의 도움을 얻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서바나에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신을 쓴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하였던,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하였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이 서신을 쓴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그가 일생을 품고 기도하였던 제목도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를 붙잡아왔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말이 이렇게 이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무엇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엇, 그러니까 and라고 하는 말과 even이라고 하는 말, 동등하다라고 하는, 또 무엇과 같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소식으로 나를 움직였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 그가 전하고자 하였던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미리 약속되어졌던 것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복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앞에 나오는 3장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으냐? 율법은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한 죄의 자리 가운데서 허덕이며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장, 3장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발버둥 쳐서 자기가 지어왔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육신으로 행하였던 죄, 또 알고도 그렇게 이루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들까지,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없지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의 바로 영원한 약속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평생을 걸고 너희가 이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복음 안에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때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며 분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과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바로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또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바로 토색한 것들은 그 갑절로 돌려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많은 이들과 함께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에 대하여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고 황금으로 지어지고 또 그렇게 은과 노스로 지어지고 동철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쌓아졌던 그것들이 작은 인돌 하나에 산돌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게르만 민족이 당대에 유럽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야만의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세계의 문화를 주름잡는 그런 철학과 교양의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미지의 땅이었던 바로 잉글랜드 그 땅에,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건너갔던 신대륙 땅이 지금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민족이 깨어나고 그 땅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 한 역사가 바뀌려고 하면은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져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할켄다이어라고 하는 이가 기록하고 있는 증언인데요. 바로 네덜란드에 나치가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그 땅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까지 발각되어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다 징집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차에 태워져서 한 마을에서 바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에 분승하여서 트럭에 태워져서 그리고 어딘가로 실려가게 되었다. 이제 끌려가면은 어느 곳에서 죽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나치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어느 골짜기에 끌려가서 총살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차가 멈추어 서는 겁니다. 밖에서 요란한 그렇게 그 기관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는가 보다.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한참 후에 다시금 그 차가 출발하는 겁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몇 시간을 더 달렸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리라라고 하는 고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트럭에서 내리게 되는데 내려서 보니까 그 앞에 무슨 회색빛 수용소나 어둠의 골짜기가 그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찬란한 초장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산하가 펼쳐진 곳에서 그들을 내리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중간에 바로 저항군이 이 계획을 알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바로 접전을 벌이고 그 차를 죽음의 수용소로 가던 그 차의 방향을 돌려서 스위스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스위스에 와서 나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내려주고 이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절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이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던 거죠. 그들이 무장투쟁을 하여서 그래서 운명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유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의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계획하였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다. 죽음의 길로 가던 이들이 다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자유함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내 힘으로 그 기쁨의 환희의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장 17절에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에 대한 약속이 그것에 등장하는 거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 창세로부터 마귀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이 에덴을 떠나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창세기에 보면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 사람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모르고는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던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산돌 하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 환상이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이 영세전에 계획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은혜의 계획들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차표를 쥐어 주었는데, 바로 그 비행기표를 쥐어 주었는데 믿고 그 비행기에 타야 그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믿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가신 우리가 선배들을 생각할 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20대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30대에 40대에 그것을 흔들어 놓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월급도 많이 받고 여행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여행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교회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나면 부자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안성령 장로님 82세로, 한국 나이로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대에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서울로 광명으로 이사 오신 이후에 우리 교회에 1973년에 등록하셨는데 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시고, 등록하시고 몇 주 후에 성가대를 조식하시고 주일 예배를 금과 옥저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처음 장로를 세움받을 때 장로로 세움받고 또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들도 있었을 터이고,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면서도 바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시험거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 인생의 길에 대하여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대 때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들에 비하여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복음은 나에게 심오하게 다가오는 그것이었다. 40대에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와 싸우면서 내가 복음을 의지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그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성취가 허무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졌을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묻게 되었다. 그때 복음은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한 그 무엇이 되었다. 60대에 이르러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였을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둘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 되어졌다. 더 이상 복음은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심오한 그 무엇도 아니었다. 또한 위대한 그 무엇, 내가 추구하여야 할 그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복음은 나의 전부이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다. 그가 70대에 이르러서 자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는가를 고백한 이야기인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누구와 만나고 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디 안에 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의문이 풀려질 수 없고 내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영원의 의미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주님, 천하 만민이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